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20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사랑. 네, 사랑 많이 나옵니다. 또 뭐가 많이 나올까요? 네? 영광. 예, 영광. 영광, 영어롭다. 그 다음에 그렇죠.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 되게 하소서. 네, 또 뭐가 있죠?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안에 계신, 그렇죠? 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네, 또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역시 우리 장로님이. 다른 단어들은 10번 이상 안 나와요. 다 미만이거든요. 아버지란 단어는 40번이 나옵니다. 이 26절까지 그 안에 한 절에 한 번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40번이 나옵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 권사님에게는 아버지는 어떤 존재세요? 전부.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아버지는 전부셨죠.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수님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의 존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근원입니다. 뿌리입니다. 아버지가 없이는 여기 존재할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같이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정말 아버지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그렇게 쓰신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른다는 게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쳐다보는 것. 그게 바로 우러른다는 거 아닙니까? 우러러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17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정중히 들고 마음속에 공경하는 마음, 떠받드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걸 우러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보신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는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인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게 영광입니다. 십자가 지는 게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오늘도 배워야 될 것은 내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인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갖고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셨습니다.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데 쓰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까? 권위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은 딱 한 가지, 영혼 구원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이유는 지금 있는 이 11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우리 이 성도님들,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만, 우리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영어 성경에는 그들의 메시지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몇 권이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그러면 그냥 이거 그냥 하나로 합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복음서. 근데 왜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습니까? 우리 요한 집사님 왜 이렇게 많이 4개나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똑같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도 막 제 아내가 이 말씀을 은혜 받고서는 여기 올 때까지 막 계속 설교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에게 설교를 맡길까 했었어요.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좀 은혜가 덜 되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똑같이 말씀을 대했는데, 말씀을 대한다는 건 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그 육신이었던 예수님이 무엇을 남기고 가셨습니까? 말씀을 남기고 가셨죠. 그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건 예수님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앞에 모셔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사복음서가 있는 것은 말씀이 부족해서, 마태가 전한 복음이 부족해서 마가복음이 그걸 보완해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무슨 복음을 써야 됩니까? 요한 집사님은 요한복음, 새로운 요한복음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마리아 집사님은 마리아 복음을 쓰셔야 되고, 주님의 자녀의 복음을 쓰셔야 되고, 에스더의 복음을 쓰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각자의 복음을 써야 됩니다. 이따가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한 주간 역사하신 복음,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평생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린 그거 얘기해야 됩니다. 밥 먹고 나서 뭐가 건강에 좋대요, 뭐가 이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예수님 이야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2절에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그들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됨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좀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 된다는 것, 같이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이 기쁨을 나누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이 하나 되는 것.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이 틀리면 이거 못 삽니다. 네, 뭐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고, 먹는 거 뭐 이렇게 정당은 틀릴 수 있습니다. 야당을 지원하든 뭐 여당을 지원하든 그거 갖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여당이면 어떻고 야당이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영이 같아야 합니다. 여당도 필요하고 야당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내 안에 하나가 된다. 그렇죠. 아버지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자녀들이 그렇게 싸워도 뭡니까? 이렇게 명절 때 무슨 날 되면은 부모님 때문에 모이잖아요. 그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말 조심을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기 싫으십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좀 자식들이 생각이 틀리고 가끔 티격태격해도 그 우리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세상 이 하나됨을 볼 때 두 가지 하나됨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과 세상이 외치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세상이 외치는 하나됨은 뭘까요? 목적이 같은 것. 그래서 막 야합하잖아요. 네. 그 한 가지 뜻을 이루려고. 근데 세상이 하나 되는 것은 그렇죠. 자기 욕망, 서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욕망이 채워지면 뭐 합니까? 이제는 또 자기만의 길을 또 가죠. 세상의 독재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세상이 쓰는 방법은 규제입니다. 강력한 규제, 강력한 통제, 그 공권력을 사용해서 강압적으로 하나 되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건 어떤 하나됨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제가 무슨 규제를 했습니까? 통제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됨은 무엇일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무한한 용납, 끝없는 용납.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한한 용납, 끝없는 용납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몇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오늘도 이 자리에 같이 앉을 수 있었습니까? 내 배우자가 끝없이 나를 용납해 준 거죠. 내가 배우자를 끝없이 용납한 게 아니고요. 내 배우자가 나를 끝없이 용납해 준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권사님 누가 용납해 주셨다고요? 말로 하셔야죠. 말로 안 하세요. 말씀 잘하시는 분이. 네? 큰 소리로 하십시오. 네. 남편님께서 그러셔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참아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은혜 받고 깨닫고 나면 그 사람이, 믿음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이 나를 끝까지 지금까지 인내해 준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게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 용납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용납 없이는 하나 되는 일도 없다. 그러면 용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지는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일이 없이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이 아니고 뭘 합니까? 자기 연민을 하죠. 자기 연민을 하니까 이 십자가를 못 지는 것입니다. 죄는 뭐가 죄냐면요. 나에게 집중하는 게 죄입니다. 나에게 집착하는 게 죄입니다. 이 영성의 대가이신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대담 중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영성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영성이 뭡니까? 결국은 마치 내 안을 막 성찰하고 내 안을 거룩하게 해서 영적인 것들이 막 내게 막 드러나는 막 성인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영성은 뭐냐면 결국 나를 부인하는 게, 나를 잊어버리는 게, 나에게서 초점을 없애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그게 진정한 영성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 그 다음 말씀 내게 주신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영광을 어떤 말씀으로 했냐면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창세 전에 이 땅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영광은 무엇일까요? 어떤 영광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그 세계에 하나님과 예수님만 계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었을까요? 네, 성령님도 계시고, 네, 세 분이 같이 계셨죠. 네, 그냥 저도 머리로는 알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이게 이렇게 표현도 안 되고 상상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신 영광, 그 창세전부터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절에는 내게 주신 영광, 똑같은 영광이거든요. 그거를 그들에게 뭐 했다고 했습니까? 아니 22절에요. 22절에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전의 영광을 모르지만,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신 것 중에 뭔가가 그 힌트라는 거죠. 그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셨대잖아요. 그들에게 주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거를 우리의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얘기하면서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게 어떤 모양이 될 거예요. 어떤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내가 우리 마리아 집사님이 그동안 받은 예수님의 영광은 뭡니까? 예수님께 받은 영광. 영광이라면 너무 어렵죠. 그냥 예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되게 거의 맞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중을 안 두잖아요. 우리는 그냥 은혜 받는 거, 뭐 받는 거, 기도응답 받는 거, 그게 더 크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 1장 3절인가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7장 3절에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 또 뭘까요? 우리 정장로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주신 영광, 예수님이 주신 것, 우리 장로님께 주신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거에 있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 17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아버지예요. 예.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포커스는 아버지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영생, 뭐 구원, 뭐 다 있지만 예수님의 가장 사역의 포인트는 아버지를 전하는 거였어요.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게 주신 영광은요, 아버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누렸었던 모든 영광의 엑기스 포인트는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 아버지란 단어로 다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건요, 우리가 이 미물 같은 우리가 창세고 천지창조도 모르는 우리가 천지창조 이전 세계를 가서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이 땅이 존재하기 전부터 누렸던 그 예수님이 누렸던 영광을 지금 보는 거라고요. 그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그 아버지란 단어가
그 문을 들고 가는 그 영광의 비밀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믿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삶이 안 바뀌고 우리 생각이 안 바뀌고 우리가 십자가 지기 싫고 자기 부인이 싫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무섭고 두려운가? 이 아버지란 단어가 클릭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다른 거 다 몰라도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존재의 근원, 내 시작의 근원, 내 모든 것의 뿌리라는 것을 한번 이걸 깊이 이거를요, 아버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아버지가 어느 순간 내 심장을 뚫고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예수로 살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제가 오면서까지 머리가 아팠어요. 물론 제가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딱 정리해서 설교할 수 있었는데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고, 하나 되는 건 뭐고, 서로 사랑하는 건 뭐고. 제가 뭐 이런 설교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는 오는데 여기까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쭤봤잖아요. 그게 무엇일까?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만큼 다가오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전하면서. 성령님이 제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창세전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버지가 그분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성령 하나 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어제 버뜩 떠오른 게 뭐냐면 물 있지 않습니까? 물. 예. 여러분, 물은 한 방울 한 방울이 있지만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그냥 하나 돼요. 무슨 물과 기름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튀어나가잖아요. 물은 나와 네가 없어요. 그냥 그 방울들이 모이면 그냥 하나가 돼요. 그리고 물 색깔이 어떻습니까? 투명하잖아요. 자기를 비추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호수에, 맑은 호수에 가면 뭡니까? 하늘을 담아준다고요. 온 우주를요. 우리의 영이 맑으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에 투영이 된다고요. 야, 이게 하나됨이구나. 우리 남은 인생이 어디에 들어가면 물과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세상의 종교는 우리 캐톨릭만 보더라도
캐톨릭 미사 드리는 거 보십시오. 그 바티칸에서 미사 드리는 거 보면 계급 사회라는 걸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어린 그 시중을 드리는 그 사제라고 하나요? 옷부터 틀리지 않습니까? 교황이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습니까? 그러면 우린 기독교는 틀립니까? 우리 교회만 가도 옷 입은 거 보면 누가 목사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왜 목회자들 모임하는데 회장이란 수식어가 필요합니까? 총회장. 결국 그거 교황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라. 그게 영성이 아니다. 영성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옆에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사모님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능력 있어 보이는 목사님들이 그 배우자들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사역 못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사모님들이 그렇게 목사님들의 사역을 반대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 목회자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마치 내가 잘못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데 내 배우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 배우자와 하나 되기에 먼저 힘쓰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배우자와 하나 되지 않기로 작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한 몸 되게 하셨는데, 세상 사람도 천생연분이라고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 된 것을 부인하며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 몸을 다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내 배우자와 하나됨을 위해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시든 제가 남은 인생 거기에 목숨 걸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그렇게 채찍질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먼저 내 배우자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죽게 하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자기 부인 있게 하시고 그것이 특권이고 영광이고 주님의 내게 맡기신 소명임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렇게 정말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배우자들, 우리 가정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정말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 주옵소서.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박살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영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죄인 때문에, 그 왼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죄인을 통해 나를 만나시려는 하나님, 그 죄인 뒤에 계시는, 그 죄인을 품고 계시는, 그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죄인이 바로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은혜의 통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죄인을, 그 왼수였던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죄인인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해주셨던,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 하나, 자신의 독생자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도록
차원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무한한 용납 속에 우리 죄인들을 품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독생자가 누렸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무한한 용납으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